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물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신실하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라 믿으십니까? 네,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고백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비록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다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셨네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지친 얼굴에 쌓인 눈물 닦아주며 행복한 걸음 시작합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실수해도 품어주는 마음 그 사랑은 여전히 기도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십자가 사랑으로 함께 울고 웃는 우리의 이름은 교회입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실수해도 품어주는 마음 그 사랑은 여전히 기도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십자가 사랑으로 함께 울고 웃는 우리의 이름은 교회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네 사랑이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네 이 길의 끝에도 여전히 행복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십자가 사랑으로 함께 울고 웃는 우리의 이름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교회입니다. 주님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교회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결코 변치 않습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지는다. 주의 말씀을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우리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 그 완전한 사랑을,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한 아멘 믿습니다.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하게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과 그 힘을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린 너무나 부족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그 두려움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우리가 풍요로울 때도 우리가 가난할 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햇살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가 험난한 길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행복 공동체, 복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며 우리 세례 명성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새겨지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주의 복음의 사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은혜와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병원 연세 첫 주일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며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시작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감사와 순종으로 결단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계획하는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이 행복 공동체, 복음 공동체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교회와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 복음이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행복 공동체 정원지기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견고히 다져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을 공의히 여기사 대통령자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며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새노래 명성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다음 세대가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의 샘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내적으로 많은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1호의 하나님, 질병과 가난 속에 있는 성도님들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며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의 지친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6년 1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릴 조윤아입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며 새해 첫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2026년) 우리 교회 표어는 행복 공동체, 복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공동체 안에 행복과 은혜의 이야기가 풍성히 채워지길 소망하며 성도님 모두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걸음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첫째 주일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해피패밀리 가정예배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말씀과 은혜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길 소망하며 해피패밀리 가정예배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정예배를 위한 영상은 오후 4시 각 정원을 통해 전달됩니다. 새롭게 열리는 한 해에도 주님이 빛나시는 교회의 꿈을 함께 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새해 첫 주일 예배, 3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표어가 있는데요. 저를 따라 한번 읽어볼까요? 행복 공동체, 복음 공동체. 이 정도 목소리로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쭉 길게 행복 공동체, 복음 공동체. 시작. 행복 공동체, 복음 공동체. 네, 우리 교회 2026년 주제이고요. 2025년 한 해에도 이 공동체됨에 대한 메시지는 나누었고 우리가 달려왔는데 그냥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또 우리 교회가 세워가야 될 교회의 모습, 또 함께 품어야 될 교회의 꿈입니다. 이 주제 가지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녁 예배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고 우리 매달 첫째 주 해피패밀리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아마 주보에 이렇게 가정 예배 점검표 같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 12달 1년 12번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한번 도전하셔서 작정서도 내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여기 보면 4월, 9월, 12월에는 작은 선물도 드린다고 되어 있으니까 격려 받으시면서 힘있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창세기를 이제 스토리로 이어서 가정예배를 했는데요. 올해는 출애굽기입니다. 첫 주 말씀으로 제가 녹화를 했는데요. 가정이 함께 모이고 혹시 함께 예배드릴 사람이 없다면 혼자서라도 좋으니까 이 예배의 시간들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연합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가 답이다 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한국교회 새벽기도 운동본부 주최고 우리 노회, 서울 동남노회도 함께 협력하고, 또 제가 준비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저는 2박 3일 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둘째 날 저녁에 차량을 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오셔서 함께 차를 타고 떠나서 기도의 시간 참여하고 새해를 기도로 열기를 소망합니다. 겨울방학 독서 캠프가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 토요일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자녀를 두신 분들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배움과 또 신앙과 즐거움과 행복한 경험이 있는 그런 귀한 자리로 우리 자녀들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꿈틀이 방과 후 스쿨 교육 설명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기본적인 교회학교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애플트리라는 제자 훈련의 과정 속에 있는데요. 조금 더 심화돼서 평일날도 매일 나오는 꿈틀이라는 방과 후 스쿨이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으로, 어떻게 사랑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 나가는지를 한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있을 교육 설명회에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온기를 전합니다. 연말연시 전도 캠페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도지 받으셔서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연말정산 오늘까지 광고 나갑니다. 오늘까지 신청 기간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서 진행하는 신청서, 이거는 다 이제 시스템 바뀌어서 국세청이나 홈택스 홈페이지가 아니라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시면 팝업에 떠 있거든요. 거기서 반드시 신청하셔야 되고요. 기한은 언제까지? 오늘까지다.
이제 다음 주쯤 돼가지고 나 어떻게 하냐 이런 분 있으면 정말 서운하겠습니다.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3기 장로 선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 주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후보자 3인을 우리 1층 게시판과 지하 식당 게시판에다가 부착해 두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부목사님들 이렇게 목사와 장로를 당회라고 하는데요. 당회원이 복수 추천해서 그 인원수 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분들을 리스트업해가지고 추천한 것이니까요. 혹시 내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당회의 결정과 또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에 따라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은혜로운 장로 선출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기표와 기도 카드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가지고 가셔서 기도 제목도 써서 내주시고 성경 읽기는 하나하나 하면서 성경 일독에 꼭 도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제곡이 발매되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우리의 이름은, 송구영 신예배도 불렀던 우리의 이름은 음원 사이트에도 있고요. 유튜브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올해 행복공동체 복음공동체를 위해서 계속 몇 번 더 부르게 될 텐데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하의 소식입니다. 이행복 남성구역의 박순길 집사님 2025년 민군 기술협력사업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표창을 받으셨는데요.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문순자 권사님 인도로 최종은 성도님, 이하늘 성도님, 로이까지 한 가족 등록해 주셨고요. 김세환 성도님과 정규현 성도님, 이든이와 가온이 또 한 가정 등록해 주셨고요. 이근욱 성도님의 인도로 황은지 성도님과 시온이까지 온 가족 등록해 주셨고요. 원미소 성도님 인도로 유연철 성도님, 박승희 성도님, 유진석 그리고 출산 예정 중에 있는 둘째도 등록했습니다. 우리 네 가정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에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새해 첫 주니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 명에게 시작. 새해 복. 새해 주님 주신 복으로 가득한 우리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온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밤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었고요. 그게 이제 자정이 지나서 목요일 새벽 1시 반쯤 좀 넘어서 끝났습니다. 저도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참 모든 게 참 감사하다, 은혜롭다 하면서 이제 기분 좋게 나왔는데 성도님들 빠이빠이 인사를 하고 나니까요. 한 청년이 있는 거예요. 여자 청년인데 이제 갓 새내기였어요. 그래서 내가 칭찬해줬죠. 야, 너 시간이 갈수록 예뻐진다. 고등학교 때보다 더 예뻐진다. 얘기를 했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귓속말로. 근데 네 엄마가 더 예뻐. 라고 했더니 얘가 새해 첫날부터 기분 나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엄마가 더 예쁜 것 같은데 사람은 예뻐 보이고 싶고 예쁘고 싶은 것 같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잘생겨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멋져 보이고 싶고 적어도 누군가에게는 좋은 이미지, 좋은 모습으로 간직되어지고 싶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것, 여러분 인간이 본연적으로 추구하는 것 아닐까요? 글로벌 시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뷰티 시장이라고 아십니까? 보통 화장품으로 가장 많은 게 화장품 이런 건데요. 이게 전 세계 시장이 현재 3,950억 달러인데요. 30년 후에는 얼만큼 성장하느냐? 5,900억 달러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달러 나오면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제가 계산해 드립니다. 친절하게. 5,900억 달러, 30년 뒤에 글로벌 시장의 규모는요 900조예요. 900조. 이것도 가늠이 안 되죠? 네.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거라는 거예요. AI 시대, 첨단 시대에도 뷰티 시장은 성장하더라. 성형의 시장입니다. 성형수술 우리나라가 엄청 잘한대요. 560억 달러에서 전 세계적으로 760억 달러로 35.7%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새누리명성교회에서 성형수술한 사람 있게요, 없게요? 엄청 많아요. 괜찮습니다. 성형수술해도 괜찮아요. 저는 얼마든지 찬성해요.
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만 했으면 좋겠는데 못 알아보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성형수술 괜찮은 거예요. 760억 불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마지막 저한테 해당되는 건데요, 세계 탈모 시장이 150억 달러인데요, 현재 30년 있으면요 490억 달러로 그 규모의 성장 속도는 227% 어마어마한 성장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요? 외모 뷰티에 대한 지출이 왜 이렇게 점점 여전히 늘어날까요? 뭐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시대가 될 것 같고 나 혼자도 잘 사는 시대일 것 같지만 여전히 외모와 그 아름다움은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중요합니다. 삶의 질, 자신감, 직업 경쟁력 등 여러 가지들이 연결되면서 앞으로 30년간 아니 계속해서 성장할 것들을 많은 기관들은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왜? 좌우간 예뻐야, 좌우간 잘생겨야 이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그래요. 제가 언젠가 짤처럼 돌아다니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예능 프로그램,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잘생긴 배우인 정우성 씨를 모셔두고 예능하는 그 개그맨들이 막 장난치고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박명수 씨라고 알아요? 조금 재미나게 생기신 분, 그분이 이렇게 정우성 씨한테 물어봅니다. 나 정우성 씨한테 질문할 게 있다고. 잘생겨서 안 좋은 점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라고 살짝 띠껍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0.1초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대답합니다. 없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아마 바로 대답하는 것도 웃겼겠지만 아마 잘생긴 것이 뭐가 문제겠느냐라는 모두들의 공감의 깔깔이 아닐까요? 매년 새해 결심,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성경 일독 해보자, 이번에는 주일 저녁 예배 해보자, 해피 패밀리 가정 예배 한번 해보자 하는 신앙의 다짐도 하겠죠. 그런데요, 전 세계적으로 그냥 모든 세상 사람들 포함해가지고 매년 새해 결심을 이렇게 사람들에게서 모아보면요, 부동의 1위는 언제나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왜? 건강을 위해서? 그런 분도 있죠. 그런데 더 많은 경우는 예뻐지고 싶어서, 멋있어지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 받고 싶어서이지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아름다워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아름다움에 대한 소망이 있으시지요? 그거 잘못 아닙니다. 인간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이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합니다. 미라는 것은,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또한 상대적이더라는 거예요. 중세시대의 루벤스라는 화가의 작품을 보면요, 웬 그 중세시대 여성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살짝 천으로만 몇 군데 가린 조금 반 누드, 세미 누드 같은 그림인데요, 굉장히 살찐 분이 누드 모델로 등장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시대는 살찐 여성들이 미의 기준에 부합했어요. 그 시대에는요, 마른 몸은 질병과 가난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풍만한 몸, 우리 시대로 보면 조금 더 살찐 그런 몸, 그게 더 미의 기준에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 마음으로 땅을 치는 분들, 내가 중세시대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하는 분들 있어요. 그렇죠? 시대를 잘못 타고났다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현 시대에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는 시대를 초월했다면 이번에는 지역을 보자면요, 아프리카 모리타니아라는 부족은 여전히 2025년, 2026년 현 시대에도 살찐 여성들이 미인인 시대, 그를 살고 있는 지역이 있더라는 거예요. 살찐 여성분들 그쪽 갈 생각 없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어떤 부족은요, 미얀마의 카얀족은 목이 긴 여성이 미인이래요. 그래서 황동으로 된 이 링을 하나씩 넣고요, 나이가 들면 하나 더 껴보려고 어떻게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됩니다. 제가 너무 궁금했는데 찾아보니까 목이 길게 하기 위해서 황동을 하나씩 끼는 거, 목이 늘어나는 게 아니래요. 목은 척추부터 이어진 뼈이기 때문에 늘어날 수가 없고 이 어깨와 이쪽이 처지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거니까. 그런데 이 부족은 그게 미의 기준이기 때문에 한 해를 거듭할수록 황동 고리를 하나씩 더 껴보려고 노력하더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남태평양의 어떤 부족은요, 이번엔 남자입니다. 흉터가 많은 남자일수록 최고로 쳐준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고통을 견딘 흔적, 남자다움의 상징, 그것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름다움은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미의 기준은 상대적인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선은 조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누구에게 아름답고 싶은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멋지고 싶은가 일 수도 있는데요, 정말로
그런 부류가 있다면 이렇게 마을버스를 탔는데 타고 가다가 이렇게 지나가다니는 사람 앞에서도 이상해 보이고 싶지는 않겠지만 그 사람 앞에 내가 예뻐 보이고 싶고 내가 멋져 보이고 싶은 마음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아름다워 보이고 싶은가? 사람은 본연적으로 사랑하는 이에게 예뻐 보이고 싶고 잘생겨 보이고 싶고 아름다워 보이고 싶더라는 거예요. 이제 진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한 분을 뽑으라면 누구여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아닐까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삼느냐, 이거 관심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나는 목이 긴 사람 좋아한다 그러면 전 매일 황동고리를 어떻게 넣어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예뻐하신다는데, 우리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지금 찾아볼 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아름다움의 기준, 글로벌한 이 뷰티의 시장의 성장세,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아름다움은 무엇이냐, 성경적인 아름다움은 무엇이냐를 좀 찾아볼 때에 이 아름다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아름다움을 좀 찾아봤어요. 성경으로 막 찾아봤는데요,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은 한 분을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러분, 뭐가 아름답대요? 주의 이름이 아름답대요. 우리 다음 한번 볼까요? 이번에 시편 27편 4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조금 읽은 시편 8편과 방금 읽은 27편 둘 다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종종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아름다움이 들어갑니다.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주님 그 자체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아름다움만을 얘기하는 거는 잘 없고요, 주님은 능력이 대단하시다, 올마이티 갓, 이런 표현 많이 쓰고 하는데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날인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데요, 집에 문 열고 저녁에 밥 먹으러 딱 들어갔는데 셋째 아들이 엄마한테 떼를 쓰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셋째 아들 아성이가 엄마한테서 뭔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나 갈래 그러는데 엄마가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친구네 집에서 하룻밤 자겠다고 가야겠다는 아이를 이제 아이의 엄마가 못 가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매달리면서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이 셋째 아들이 뒤로 돌아보는데 누가 있어요? 아빠. 그래서 제가 아빠에게 어떤 도움의 호소의 표정이 있었지만 그래서 저에게 다가와가지고 아빠 나 가면 안 돼라는 말도 하기 전에 아성아 가, 괜찮아, 가가지고 제가 보냈어요. 왜? 우리 집 대장은 저니까. 농담입니다. 그래서 저를 보냈는데, 아이를 보냈는데요, 보내서 막 이제 신나가지고 옷 입으려고 막 하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막 하고 있는데 제가 가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야, 너 아빠 덕에 가는 거다 라고 했더니 주먹을 엄지척 딱 들면서 고마워 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 아이의 고마움에 대한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아이는 어렸을 때 제일 먼저 아빠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빠는 대단해가 기분이에요. 아빠는 뭐든지 대단해. 그래서 어렸을 때 아빠는 슈퍼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수학 문제를 갖고 와서 아빠 나 이거 못 풀겠어 하면 아빠는 다 풀어요. 수학 선생님도 아닌데. 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문제는 다 푸니까 다 풀어요. 아빠는 뭘 해도 운동 못하는 분이어도 애들보단 잘하니까 어디 가더라도 모든 게 다 뛰어나 보입니다. 시간이 흘러 학창시절이 되면요, 아빠가 완벽하진 않구나, 그렇게 세상적으로 대단한 건 아니구나, 그 나이 되면 어느 정도는 다 하는 거구나 생각이 들지만 이 아빠가 여전히 나에게 어떤 존재를 생각하면서 고마워합니다. 저희 셋째 아들의 고백, 아빠 고마워가 그 고마움이에요. 내 마음을 이해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엄마의 마수로부터 나를 건져줬다는 그런 고마움, 도움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성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처음 나타났을 때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만 명을 먹이실 때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앞을 못 보는 맹인을 눈을 뜨게 하고 기적을 행할 때 와 했어요. 물 위를 걸어가실 때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기적을 보일 때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외치면서 대단해를 외쳤죠. 여러분이 대단해에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이분이 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대단해가 고마워로 바뀝니다. 마치 어린 시절에 꼬마아이가 아빠를 바라볼 때 대단해에서 고마워로 바뀌는 것처럼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여기에 머무릅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2025년 한 해도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것이지만 여러분, 여기서 더 나아가면요, 새로운 세계가 있는데 대단해, 고마워를 지나 우리 주님을 향해 주님은 아름답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시편의 고백들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고백하고 노래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빠 보면 대단했어요. 슈퍼맨 같았어요. 시간이 흘러 학창시절엔 고마웠어요. 힘겨운 개척 목회를 하시면서도 그래도 자녀들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모습이 고마웠어요. 그런데 더 지나 어른이 되고 내가 목회를 해보고 그 길을 걸어가니까 아버지의 인생이 참 귀하구나 라는 것을 철들고 어른이 되고 인생을 살다 보니 깨달아지더라.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의 삶은 아름답구나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이 궁극적으로 아름다움을 초점 맞추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 고마우신 분 맞죠? 그거 100% 맞는 거고요. 그 고백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감사예요. 그런데 2026년 고마운 분, 나를 도와주시기에 여전히 고마운 분을 넘어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아름다우신 주님을 만나서 아름다우신 주님, 그냥 나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거 말고 그냥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름다움의 기준을 얘기하면서 제가 잠깐 먼저 이 부분을 언급한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미의 기준은 뭘까? 어떤 걸 아름답게 보시나 했는데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잠깐 나눈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설교의 메시지의 주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는 뭘 아름답다고 하실까? 야, 너는 눈이 참 예쁘구나 하시지 않아요. 야, 너는 육체가 참 준수하구나, 키도 크고 용모가 아름답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면서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성경의 기록들을 찾다가요, 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되는데요, 찾기도 전에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외워지는 고백되어지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시편 133편 1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아름답다고 하시는 첫 번째는 뭐냐면 연합하는 것, 동거하는 것, 동거함과 연합함이에요. 즉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왜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 이런 비교를 합니다. 세상적인 아름다움은 뭐냐면 뭇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을 볼 때 예쁘다고 해요. 한자성어로 군계일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그 닭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막 꼬꼬닥꼬꼬닥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아한 자태의 학 한 마리가 있으면 그걸 예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그래서 비교예요. 그래서 경쟁해야 돼요. 그래서 남들보다 뛰어나야지 아름다워지는데 성경의 아름다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참 뛰어나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고 너희들이 함께 있구나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 하시고 아름답다 하시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에 이 아름다움을 이 원어로 좀 봅니다. 히브리어로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나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름답다는 기분 좋다, 즐겁다, 조화롭다라는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단순히 보기 좋은 것이 아닌, 여기가 중요합니다. 함께 있음으로 행복한 감정을 말할 때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집에 가면 애들이 바글바글 할 때가 많거든요. 또 친구를 데리고 올 때가, 우리 집이 만만한 집인가 봐요. 친구들 데려오면 더 바글바글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정신없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저는 시끌벅적 누군가가 생명이 차고 넘치는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뛰어나게 예쁜 것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누군가가 함께 하는 것, 함께 머무르는 것, 동거하는 것, 함께 그 마음을 연합하는 것, 그거 보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고 그 빛을 만드신 다음에 성경 그 첫째 날에 뭘로 마감하냐면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았더라.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다가요,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고백이에요. 와, 좋다. 와, 너무 좋다. 근데 성경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한 게 하나 있어요. 처음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 혼자 외로이 있는 것 보시기에 좋지 않다 여겨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여겨서 짝을 만들어 주십니다. 단순히 결혼에 대한 의미만이 아니에요. 함께 할 수 있는, 동거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은 아름답다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의 본능적인 관계 방식은 뭡니까? 누가 나를 이해해 주면 함께 해요. 누가 나에게 유익이 되면 같이 그 관계가 지속이 돼요. 근데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내게 유익이 안 되니까, 만족이 안 되니까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연합이 아니라 거래예요. 딜하는 거예요. 너한테 이만큼 해주면 내가 너 이렇게 해줄게. 네가 이렇게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해줄게 하는 것이 세상의 관계 방식입니다. 함께 있음이 아니라 이득이 있는 동안만 머무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연합이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연합은 뭘까요? 오늘 첫 번째, 사람을 보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움, 동거하며 연합한다 할 때 그 동거, 그 연합의 진짜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참된 연합은요, 상대방이 내게 만족을 주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재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을 연합이라고 합니다. 저는 종종 설교할 때에 저희 그 자녀들 얘기를 꺼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면 자녀들 얘기 꺼내면 재밌어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키워가고 하는 것들은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거다 보니까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꼭 그 아이한테 가가지고 오늘 아빠가 네 얘기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고자질을 좋아하는 성도님들이. 2026년에는 그렇게 안 하시기를 바라는데, 근데 막내 딸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이제 3학년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들을 게 없는데 어느 날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설교 중에 내 얘기했어? 그러는 거였어. 그랬더니 이제부터 하지 마. 그럼 이거 어떻게 들었을까? 도대체 초등학교 어린 아이까지 고자질하는 그 성도 누굴까? 라는 그런 갈증과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2부 예배 때는 초등부 예배를 드리고요, 3부 예배 때, 지금이에요. 3부 예배 때는 영화부에서 봉사를 하는데, 이 사랑실에서는 막 영화부 율동도 하다가 제 설교는 이렇게 라이브로 틀어주는 거예요. 지금 사랑실에서 지금 사랑실에 저희 막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혼날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할 거예요. 그래도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아빠 내 얘기하지 마 라고 이 아이가 얘기를 하는데, 저희 둘째 아들이 지나가다가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넌 아빠의 예화에 사용되기 위해 태어난 거야. 아니, 아빠의 예화에 사용되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유익이 돼요. 저도 고마워요. 참 고마운 그런 도구이긴 한데, 여러분, 그것이 그 아이의 존재를 규명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야, 너는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나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렇다고 그 사람은 도움 안 되는 인간으로 치부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곳에 두신 이유, 하나님이 그 인생을 태어나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내 곁에서 내가 만나게 하고 나와 함께하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그의 존재됨이지, 너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쓸모없어, 너는 네 아빠 예화를 위해 태어난 거, 이렇게 축소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세상이 아닌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권사가 저러지? 장로가 저러면 저게 장로 맞아? 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는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부장이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내 머릿속 안에 들어있는 권사라면, 장로라면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에 부합하지 않으면, 나를 불편하게 하면, 나를 힘들게 하면 그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흔히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의 집단은 달라요. 세상의 집단은 내게 유익이 안 되면 그만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 벌고 있는데 회사에서 월급을 따박따박 주니까 내가 남아있는 거예요. 때로는 모욕도 당하고 때로는 막 힘든 일도 당하고, 그래도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남아있다면 그게 내 유익이 되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나 여기 말고 다른 데 갈 수 있어 라고 한다면 당장 때려치죠. 왜? 그 회사에 남아있을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집단, 세상의 모임, 세상의 조직은 내 만족과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결정하지만 교회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 사람이 내게 유익이 안 돼도, 저 지체가 내게는 별로 불편하고 썩 좋아 보이지 않아도 주 안에서 형제되고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무는 것, 받아들이는 것.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천명합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받으라는요, 존재를 받으라는 거예요. 네가 내 유익이 되면 내가 받아줄게. 네가 나에게 뭐 도움이 되고 뭔가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면 내가 너랑 같이 있어줄게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받아주는 거예요. 때론 그 존재가 가시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 존재가 걸려 넘어지는 돌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저런 사람 우리 교회 없으면 정말 좋겠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가족 안에 누군가가 뭐 집에서 맨날 놀고 먹고 쓸모없는 아들이라고 갖다 버립니까? 도움이 안 된다고? 속상할지언정 품고 갑니다. 아플지언정 그 아이를 안고 가는 거예요. 왜? 가족이니까, 공동체니까. 세상의 집단은 버릴 거예요. 왜? 쓸모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그러나 가족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는 있는 그대로 존재를 받아주는 것. 왜?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혹 죽는 이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가 무슨 뜻입니까? 아무 쓸모 없을 때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을 때에, 아무런 만족이 안 들 때에, 그저 슬픔과 눈물의 이유만 되는 그런 존재였던 우리 인생을 예수님이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분명한 부름 아닐까요? 여러분, 행복 공동체는요, 나를 만족시키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모임 아니에요.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 더 좋아지겠다, 저 사람만 우리 부서에 없으면 더 행복해지겠다가 아니라 그런 사람 한 명 한 명을 서로 받아주는 공동체, 그렇게 함께 머무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는요, 화려하지 않아도 아름답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어떤 모임에 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완벽한 모임 안에 여러분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행복한 공동체 안에 거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이것이 아름답다 했던 것 첫 번째가 뭡니까?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넘어졌지만 무너졌지만
서로의 손을 잡고 부둥켜 안고 함께 울고 웃고 함께하는 그 연합, 그 하나됨, 우리 주님은 그걸 아름답다 하시더라.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가정 되시기를,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전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 하나님은 또 뭘 아름답다고 하셨을까?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두 번째 아름다움을 찾고 또 찾다가 마음속에 탁 새겨진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걸 아름다워 하시는구나. 어떤 아름다움입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에요. 근데 저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산을 넘는 자의 그 발 아름답다 하시는 전체적인 모양이지만 저는 궁금함이 들었어요. 뭐냐? 왜 하필 발일까? 네, 발이 복음을 들고 걸어가는 그런 신체의 부분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런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좋은 소식을 가지며 산을 넘는 자의 미소가 아름답다, 얼굴이 아름답다, 그것을 전하는 이의 입술이 아름답다. 어때요? 그것을 나누는 이의 손길이 아름답다. 여러분, 이것도 말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발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발은요, 신체 부위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가려진, 가장 함부로 대하기도 하는, 요즘 시대에는 발톱에도 막 뭐 하고 막 이렇게 좀 하긴 하지만 저 시대에는 그냥 광야를 걸어갈 때도 샌들 신고 다니면서 막 발 사이에 끼고 발을 닦아주는 게 가장 불가촉 천민 같은 그런 노예들이 하는 일들이었던 가장 더러운 부분이었지요. 새해 정초부터 죄송하지만 설교의 메시지에 맞춰서 제 발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발이 너무 못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아빠 발 닮지 않은 거를 감사히 여기는 못생긴 발이에요. 근데 이 발이 한순간에 예뻐집니다. 자, 봅시다. 하나, 둘, 셋. 예뻐졌어요. 네, 그만 보세요. 네. 왜 예뻐졌을까요? 매니큐어 칠했으니까? 땡!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매니큐어를 칠해서 예쁜 게 아니라 막내딸이 아빠 매니큐어 칠해줄게, 앉아봐 라고 할 때 순종했기 때문에, 나는 굳이 남자이기 때문에 매니큐어를 칠하고 싶지도 않고, 지금도 매니큐어가 있거든요. 나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모 목사님하고 방 써야 되는데 나 진짜 발을 어떻게 꺼내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딸이 원하니까 발을 내어주고, 딸이 발톱에다가 매니큐어를 칠해주고 행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지그시 바라보아주고, 그 아이가 다 칠한 다음에 아빠 어때? 예쁘지? 라고 말할 때 예뻐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여러분, 이런 것이 아름답더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야기를 했는가? 어쩌면 발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볼품없는 신체 부위일 수 있어요.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외모 칭찬 받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서 집사님 발이 너무 예쁘다 들어보신 분 계세요? 없을 거예요. 관심이 없고 어쩌면 가려져 있는 곳이지만 그 발조차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발이 걸어간 발자취가 있고 견뎌낸 흔적이 있는 거예요. 왜 그냥 발이 아니라, 우리 조금 전에 읽은 본문 다시 볼까요? 그냥 발이 아니라 산을 넘는 발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세상 집단은요, 자기 이익을 위한 모임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많은 즐거움, 이런 어떤 효율과 이런 것들을 구하는 집단이 세상 집단이지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위한 모임이에요. 우리가 2025년 동안 한 번도 부끄러움을 겪지 않았다면, 한 번도 민망함을 겪지 않았다면, 한 번도 부담스러움을 겪지 않았다면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것, 저 시대에도 험난한 산을 넘어가는 그 수고가, 안 그래도 못생기고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발이 수고하는 그 수고가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그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그 발, 그 산은 뭡니까? 넘어야 될 산은 뭡니까? 세상의 시선이에요. 내 안에 부끄러움이에요.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입이 떨어지지 않는, 자랑스럽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고, 여전한 내 인생과 신앙, 볼품없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예수 복음을 위한 모임이고요, 힘겹고 눈물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발, 세상에서는 가장 냄새나고 가장 더럽고 산까지 넘었으니 얼마나 그냥 파김치처럼 푹 주워가지고 그냥 그런 발이겠어요? 그런데 그 발을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한 분이 계시니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더라. 저는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을 보면서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참 힘든 거구나. 그냥 좀 잘 모여볼래요? 로 되는 게 아니구나. 조금 더 웃어볼까요? 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는 쉬운 게 아니구나. 그렇다면 그런 공동체는 있을까? 세상 어디에 있을까? 그런 공동체는 지금까지 있어 왔을까? 상상 속의 어떤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놀랍게도 이 두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여준 공동체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두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아멘.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이거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주님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하시는데, 마음을 같이 하는 거, 떡을 떼는 거, 함께 거하고 머무르는 거, 모이기 힘쓰는 거, 초대교회가 그랬구나. 그래서 아름다웠구나.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정도로 그 인생을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래서 그 어려웠는데도, 위협이 가해지는데도 주 예수를 믿으라 복음을 전하는 그 공동체,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던 복음의 놀라운 열매 맺는 공동체. 초대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구나 하면서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답대요. 이사야 52장 7절, 복음을 위해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대요. 다음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사랑이고요, 복음을 위해 넘는 그 산을 넘는 발은 사명입니다. 다음입니다. 어떤 아름다움일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사랑은 머무는 아름다움이고요, 복음을 위해 산을 넘는 그 발, 사명의 발은 나아가는 아름다움이더라.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그 머무는 아름다움이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부름, 행복 공동체. 나아가는 아름다움이 우리 교회를 향한 또 하나의 부름, 복음 공동체구나.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행복 공동체는 함께 있음으로 아름답고요, 복음 공동체는 보냄 받음으로 아름답습니다. 세상에는 없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맞닿게 될 때에 교회는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게 아름답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는 이게 아름다워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가 수천 수만 명이 막 되는 거대한 교회가 되는 꿈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를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막 해주는 그런 교회? 아니요, 전 그런 꿈 꾸지 않습니다. 제가 꾸는 꿈은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가 행복 공동체가 되는 것, 복음 공동체가 되는 것, 그리고 저의 이 꿈은 또한 하나님의 꿈인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행복 공동체, 복음 공동체,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가 이 꿈 안에 동참하여서 이 꿈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찬양 때 불렀던 노래인데요, 우리 이번에 주제가입니다. 배우는 마음으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복음 우리를 부르셨네,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지친 얼굴에 쌓인 눈물 닦아주며 행복한 걸음 시작합니다. 사랑 끝까지 기다리고 실수해도 품어주는 마음, 그 사랑은 여전히 기도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십자가 사랑으로 함께 울고 웃는 우리의 이름은 교회입니다. 사랑 끝까지 기다리고 실수해도 품어주는 마음, 그 사랑은 여전히 기도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십자가 사랑으로 함께 울고 웃는 우리의 이름은 교회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네, 사랑이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네. 길의 끝에도 여전히 행복 예수뿐입니다. 예수뿐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십자가 사랑으로 함께 울고 웃는 우리의 이름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십자가 사랑으로 함께 울고 웃는 우리의 이름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교회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의 이름이 사랑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우리 주님이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그 발, 주님, 나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꿈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공동체, 복음공동체,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의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움의 가치를 우리가 품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꿈으로 갖고 구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집이, 우리의 교회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이름이 사랑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름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보실 때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그 발, 주님이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움을 행복공동체, 복음공동체라는 교회의 꿈에 담아 간직하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가 행복공동체, 복음공동체,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참혹한 십자가를 가장 아름다운 선물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면서 예물 복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가장 아름다우신 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 드립니다. 2026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인생, 그 아름다움을 고백하는 복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니 아름다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은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도구로 세우신 그 존재 단 하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행복공동체, 복음공동체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신 귀한 장로님과 또 교회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긴 주님 귀한 섬김의 손길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사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복으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릴 때 주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릴 때 그 마음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복으로 그 인생의 윤택함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슬픈 일들이 있습니다.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질병이, 가난이, 우리 인생과 가정에 여러 많은 어려움들과 풀지 못한 문제들, 나누지도 못할 그런 아픔들, 상처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기적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아름다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움, 내가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리라, 우리 집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그 꿈 가운데 내 삶을 드리리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새누리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귀한 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집사님과 또 등록하여 새 가족이 된 복된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